이번 주는 전도자가 실천할 3, 4역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구원자가 없고, 그리고 정인도 없고,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보고 못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기독교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래서 영혼들이 눈이 멀었죠.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내는 우리는 영접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대상자 만남 5분 이상이다. 무조건 복음 제시해라. 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집니다.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현장이 사실은 눈이 멀었죠. 이 현장을 이끌어내는 우리는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접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양육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락방이 세워져야 된다. 전도했을 때는 전도 이꼬로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락방을 합니까? 했을 때 영접이 계속 반복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양육하는 중에 다락방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 우리의 목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걸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다락방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발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눈먼 영혼들을 또 살릴 수 있는 눈먼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다락방을 전 지역에다가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제자를 찾을 수도 없고, 제자를 찾는 목적이 뭡니까? 함께 진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후대, 그 후대들 중에서도 인재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 인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후대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잖아요. 하나님 남겨두신 자.
그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역자와 전문인이 나와야 됩니다. 이 사역자 전문인은 그냥 노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략, 성경적인 전략을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 교회는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목회자를 전도자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다 서론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런 기본적인 걸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래야만 이 눈먼 세상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바뀝니까? 세상이 바뀌려고 하면요, 정치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바뀌려고 하면요, 경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려고 하면요,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이 문화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대한민국 하면 뭐 그냥 무시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젊은 층으로부터 완전히 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의 흐름을 바꿔버린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정치를 바꾸면 됩니다. 경제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치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문화를 바꿉니까? 복음 가진 인재가 정치 현장에 리더자가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키운 복음 제대로 가지고 세계복 언약 가진 렘넌트 인재가요, 경제의 탑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경제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을 장악하는 탑이라는 위치에 다 장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주 어리석은 방법을 쓴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경적인 방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 했잖아요. 제자들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방법으로는 세계복음 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방법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방법을 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성경적인 방법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신 겁니다. 이게 키고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다락방이 계속 확산되는 중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세계복음화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세계복음화 한다고 구호 외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죠. 그 세계 렘넌트 대회 왜 가느냐? 거기 가가지고 제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세요. 그러면 유무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부분을 메시지로 주십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모든 렘넌트들은.
자, 이 부분이 언약으로 안 붙잡아지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도든 렘넌트든 서리 집사든 이 부분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다른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가 아니고 왜 저렇게 하지? 목사님이 왜 저러지? 아니 중직자가 왜 저러지? 아니 저 집사가 왜 저러지? 아니 저 성도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러지? 아니 렘넌트라고 하면서 렘넌트들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가 아니고 언약을 안 붙잡은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을 안 붙잡은 거요. 그러니까 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도다리 눈처럼 옆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나만의 세계복음을 붙잡잖아요. 그러면요 평생 죽도록 이거 하기도 바빠요. 딴 데 눈 놀릴 시간이 없다 해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자꾸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자꾸 윤리 도덕적인 기준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아, 성도가 왜 자꾸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니고요. 진짜 나만의 세계복음을 언약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시달린다, 그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쏘갔다, 저 사람이, 저 성격이 그렇다.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여집니다. 뭐가 부족한 거라고. 그럼 어떡합니까? 강단 말씀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1:1 양육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든 계속 말씀을 붙잡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언약을 붙잡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잘 가다가 흔들려버려요. 제가 지금 개척을 한 지 이제 10년째 딱 됐습니다. 11년째 접어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다락방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나갈 거다 아마. 어떻게 때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꼭 사람을 봐도요 기준이 그런 식이에요. 이게 불신자 중에서도요 실패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환경들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저것 따르는 그래서 왔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꺾이고 안 꺾이고 아니고 꺾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내게 심은 건데 내 꺾이면 내 의지가 꺾이는 거고 내 생각이 꺾이는 거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꺾일 수도 없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네. 그래서 우리는 지난 6일을 두고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는 미리 응답을 받고 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6일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미리 정복.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뭔 말인가 알아듣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요 그 자체가 망대입니다. 그 자체가 여정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정표가 돼버립니다. 불신자들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자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그게 이정표가 돼버린다. 완전히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사역이 복음 통해서 사람 살리는 삶 사역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삶 사역이 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성경에는 병들게 된 시작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로. 이걸 보고 건강하다. 영육이 건강한 상태.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상태. 창조주와 피조물이 뭔가를 아는 상태. 근데 눈에 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건강한 인생이 아니고 병든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이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여기에 갇혀 살아갑니다. 반복적인 병든. 그게 뭐냐? 사단이 딱 심은 겁니다. 영혼의 질병. 이게 겉으로 보이는 질병 이전에 이미 깊은 내면에서부터 이미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근본 문제죠. 그 영이 사단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뇌에 각인이 돼버렸죠. 어떻게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운명의 틀이 돼버린 겁니다. 운명이라는 틀. 그게 뭐냐? 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길들였죠. 우리의 정신을 길들인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길들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사단 생각하고 스님이 좋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많이 배운 분이 인생의 중요한 이런 철학들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각이 병들어 버리다. 생각 자체가 사단 생각으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거기에 절대로 영적인 거 없어요. 영적인 것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천사, 사단, 성령 이런 거 없어요. 다 육신적인 거지. 육신적인 것을 위한 영적인 것이지. 명상을 왜 합니까? 육신적으로 시달리니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명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영적인 부분이죠. 근데 육신을 위한 영적인 부분. 내 육신이 편해지려고 영적인 부분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택하는 거냐?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모릅니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데 모릅니다.
이게 마음에 딱 뿌리를 내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틀린 것으로. 이게 올무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 올무가 된 게, 이 올무가 뭐냐? 그게 삶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살지? 그 사람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 어떤 사람은요, 매주 등산을 합니다. 그런 삶을 왜 사느냐?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게 나와요. 그 사람이 생각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그게 있는 겁니다. 사단이 끌고 가는 육신의 질병입니다. 사단 습관이죠. 사단의 영이고,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습관. 이게 몸에 이제는 딱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망할 것으로. 그게 함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생입니다. 망할 생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갔는데 어느 날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뭐 잘못한 것도 없어. 특별하게 뭐 죄 짓는 삶도 아니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라고 남한테 피 안 주고 살라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이 없다 해도 인생 자체가 망한 인생이에요. 어느 날 함정이 빠져버려요.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터져버려요. 자, 이게 인격으로 딱 굳어버린 겁니다. 어떻게요?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말 자체가 병들었고 선택 자체가 병든 선택이고 그래서 행동 자체가 병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영적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를 갖다가 자꾸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됩니까? 안 되지죠. 이 말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눈 뜨니까 지옥입니다. 예. 따뜻하게 좋겠다고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따뜻한 데 한번 가보세요. 예. 따뜻해서 좋을 겁니다. 후손도 동일하게. 자, 우리는 모든 질병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언약부터 주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약부터 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여제교섭으로. 그 말은요, 인간의 핏줄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전혀 상관없이 오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전능하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노예됐을 때도 언약부터 주셔야 됩니다. 피제사들이라, 피제사.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 내준다, 안 내준다, 그 말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피제사들이라. 끄집어내는 목적도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데 피제사로만 가능하다. 이게 뭔 말인 걸 알아들어야 된다. 포로돼 버렸어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도 언약 주셨어요. 방법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다. 방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말씀부터 주신 겁니다. 말씀부터. 임마누엘 아니면 안 된다. 임마누엘 아니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언약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끝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라.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이 사단 마귀 머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올라가셨어요. 마으로 올라갔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주인공으로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주인공 인생 살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그래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믿을 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보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좌가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기본 속에서 이제는 현장에서 전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 삶사역을 해야 되겠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죠.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역을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교육이죠. 아무래도 우리 후대하고 관계가 있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개청, 다락방 사역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성경 66권의 간단한 중요한 성경 구절 100구절 이번에 광고 나왔죠. 쓰기 사가지고 매일 쓸 수 있도록 열매들 훈련시켜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이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려요. 예.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3기본입니다.
이 상기분을 가지고 제대로 인생 수첩할 수 있도록. 자, 수첩을 하면 뭡니까? 모든 엄마들은요, 포럼을 하세요, 자녀들하고. 모든 교사들은 랩넌트 후대하고 포럼을 하세요. 이 훈련을 계속 시키게 돼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 자꾸 엄마들이요, 자녀들한테 이상한 소리 해서 하는데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9절 쓸 수 있도록 하고 상기본 가지고 인생수첩 포럼 할 수 있도록. 이게 제일 정확해요. 그건 딴소리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포럼이거든요. 말씀 포럼. 그 말씀 포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생수첩이 나온 겁니다. 이 인생수첩 하는 식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도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갈 준비를 해보세요. 거의 정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줬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웬만한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이번에 우리 다락방의 강사 목사님, 우리 총진 선배입니다. 그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걸 유튜브로 싹 들었는데 한다는 얘기가 강단 말씀 들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기존 교회든 다락방 교회든 강단 말씀 들고 들어가서 성도들 개인과 가정을 살려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제가 장담을 할게요. 전환구 목사님 그 정도로 확신했습니까? 예, 확신했습니다. 교회가 원내서가 뭐 원내서 하자 한다고 원내서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원내서가 됩니까? 담임 목사하고 중직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됩니까? 뭐 말한다고 소통이 됩니까? 랩런트하고 뭐가 소통이 됩니까? 소통 안 돼요. 담임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랩런트들이요, 강단 말씀 하나 가지고 통일이 돼버려야 돼요. 그게 원내서입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언약궤를 맨 대장에 발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말씀으로 소통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기분이 왜 나온 줄 압니까? 왜 한 단어입니까? 줄 강단 한 단어를 통해서 통일이 돼버려야 돼. 만약에 이번 주 알 것 같으면 3, 4역이다. 그러면요, 랩런트도 3, 4역. 랩런트들 붙잡고 딱 포럼하면요, 한 단어 못 잡았냐? 3, 4역. 3, 4역이 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럼 니는 거기서 뭘 붙잡은데? 기도하는 중에, 나는 가르치는 사역이 되겠다. 이 복음을 전 세계에 가르치는.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 이렇게 돼요. 이 한 단어가 그냥 한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에 살 수밖에 없고 교회에 붕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통영이 참봉기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도 10명만 있어도 돼요. 10명만. 10명도 아니고 1명만 있어도 돼요. 이 말 알아듣는 사람. 그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도를 30명, 50명, 80명을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강단으로 소통이 안 되고 전 성도들이, 더 중요한 것은 그 강단이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그 삶의 현장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도 적용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에 있으면서 임상실험 해봤거든요. 아주 그냥 폭발이에요. 폭발 정도가 아니고 대역사가 일어나요. 대역사가.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이게 젊은 서리 집사가 이혼할 위기가 됐어요. 그거 들어가지고 뭐 했냐? 복음 편지 안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잖아요. 복음 편지는 전혀 모르는 불신자, 새신자들한테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출석 잘하고 있는 서리 집사한테 왜 거기서 복음 편지를 할 겁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복음 편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못 들은 게 아니고, 복음을 늘 들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자기 현실 문제는
지금 이혼 문제예요, 이혼 문제. 남편과의 지금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 때문에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럼 거기에 복음 편지 들어가고 답이 됩니까? 안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복음으로 적용시켜 줄 것인가? 그건 강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다게 돼요. 그러면 주일날 나온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 서리 집사 현장에 들어가서 그 서리 집사가 이 강단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했다게 돼요, 이거. 이거 했는데 뒤집어졌어요. 이거 했는데 회복되고 다 살아나 버렸다게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나 뭐 이렇게 선배나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래가지고 본부 훈련 받으면서 붙잡은 말씀. 강단은 그 다음이라.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거예요. 절대로 응답 안 합니다. 진짜 응답은 못 받아요. 껍데기 응답 받고 앉아있지. 나중에요, 뿌리가 썩어가지고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져 버린대요. 박상내로 앉아버려요. 절대로 우리 랩런트들, 절대로 새신자들 이렇게 훈련시키면 안 됩니다. 제대로 강단 말씀 붙잡고요. 그래야 주위의 종이 얼마나 귀하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로 이렇게 사랑하는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자기 지금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개인이 살고, 그 개인이 살면요, 남편 자녀가 삽니다. 남편 자녀가 살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분 전도를 못 해가지고 내가 저 10몇 년 동안, 그 20년 동안 쳐다보고 있어요.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통영에 있는 거예요, 통영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뭔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뭐, 역사 안 일어나니 뭐 이리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한번 바꿔보시든지. 우리 교회, 통영 우리 교회 와서 하시고 나는 당신 교회 갈 테니까. 대신에 1년에 곱하기로 불려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붕식이 들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동기 있는 목사님들 오시라 해요. 얼마든지 붕식이 줄 테니까. 그게 뭐가 이렇습니까? 성도 30명이다. 가정 들어가고 강단 말씀 가지고 그 가정이 들어가고 개인 문제, 그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그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는 확신 믿음 주고 힘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어요. 그 사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들어가는 사역자인 내가 믿으면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대로. 그 하나님 역사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뿅 가버린다, 기도.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발로 들고 차도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절대로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 악차까지 드리는 놓는다 해도. 그걸 못 한다 해도, 그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랩런트가 제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맛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서. 그게 뭡니까? 전도죠. 그래서 이 지역 다락방, 이 직장 다락방, 이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요, 같이 밥도 먹으세요. 차도 마시고.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맞는 자료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때가 됐다 싶으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제시란 말이 뭔 말이냐? 어떤 사람 복음 제시를 하겠다면은 새는 공중에 물은 물고기, 나무는 땅속에. 아니, 그거는 생판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거고, 분석이 다 된 사람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혼 위기예요, 이혼 위기. 그럼 그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고, 창세기 사단에게 쏘아서 떠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돼야 돼. 그걸 왜 얘기합니까?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근본 문제, 파생된 6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명 가운데 갇혀있는 이 문제다. 그래서 이혼 위기가 왔다. 이 이혼 위기가 왜 왔냐? 알고 보니까 성경은 근본이에요. 그 자기 지금 현실에 분석돼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세요. 이 사람이 지금 질병 때문에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요, 그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나타난 그 질병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끌고 들어가세요. 근본 문제를 끌고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해답을 제시하세요. 그래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자,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영접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의 만남, (5분) 이상이다. 무조건 제시하세요. 무조건 영접시키세요. 잘해라 그 말 아닙니다. 해보세요.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정리가 됩니다. 해봐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습니다. 안 해보면 절대로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치유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해요. 전도 운동에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치유입니다. 진짜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치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영접, 양육, 다락방, 이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요, 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발판이 뭐가 깔리느냐? 그 발판은 치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치유.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막발 안 놉니다. 이분들이 연결되기 전까지는 뭐냐? 전부 치유 사이에요. 한 영혼이 영접하고 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을 통해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연결되기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의 개인, 가정,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의 이런저런, 그리고 고민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 복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이 치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버리면 큰 오류를 범합니다. 특히 무속인들요, 복음 속에 들어오면요, 무속 배경의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사실은 전도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치유시켜줘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해외에, 남미가 아니고 북미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일찍 오니까 잠깐 시간이 남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훈련 받으라는데, 제가 그래서요, 어떻게 이 복음 속에 들어왔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 정신문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 대학교에서, 우리 다락방 멤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 거예요. 우리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신학교까지 들어온 겁니다. 얼마 됐냐 이러니까 이제 3년 동안 훈련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이제 만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야, 니 솔직하게 얘기해. 형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라.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안다. 네 정신문제로 시달릴 때 이 귀신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니까. 자기 겪어봤으니까 안다고 하죠. 근데 그래서요. 그 네 괴롭히던 그 귀신 완전히 떠났냐 안 떠났냐. 아, 그러지 말고 한 달이나 석 달 정도에 한 번 찾아오나 안 오나 물어보니까 찾아온다더라고. 선진국 애들은 솔직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절대로 안 찾아온다 볼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거든요. 눈깔 쳐다보면 시달리는데도, 귀신한테 시달리는데도 물어보면, 절대로 안 시달린다고, 다 회복됐다고, 끝났다고 이랍니다. 근데 얘는 솔직하니까 선진국 애거든요. 솔직히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혹가닥 한 번씩 찾아온다는 거야. 근데 물어봤어요. 네 그 상황을 그 사역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상담해주고 도와준 적 있냐? 이렇게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훈련 받으라고 걔는 그래가지고 목사 한 수 받고 갔어요. 내 더 이상 터치 안 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그 10년 넘었어요. 한 15년, 20년 됐습니다. 그 친구는 목사 한 수 받고 목회한다고 북미로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당사자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안수 집사가, 서리 집사가, 성도가, 랩런트가 왜 저리 됐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담임 목사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EBS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EBS 사역이 전부 다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본문에 앓는 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 여기 뭐라고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변자가 있다고요. 인간의 외술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치유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매일 집중 예배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좀 심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매일 집중해요. 월, 하, 수, 목, 금, 토. 무조건 들어갑니다. 핵심 안 데리고 가요. 핵심 안 보내는 게 아니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핵심 가서 인도받도록 해야죠. 강단 말씀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부 스케줄 속에서 인도받도록 해야 정확하게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도 안 해주고 난 다음에 앞질러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붕 떠가지고 하다가 사단이 한 대 때려버리면, 하나님 한 대 쳐버리면 쓰러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반복하고 그걸 10년, 20년 반복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라도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해야 돼요. 맞고 안 맞고는 천국 가보면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실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 살리는 삶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사역 할 수 있는 삶사역자, 지역을 살리는 방법이죠. 삶사역하는 삶전문인 통해서 우리는
이 삶 사역을 할 수 있는 삶 지도자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현장에 파송이 됩니다. 우리 안에 병든 것 있습니다. 이걸 삶 사역 실천하는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 집중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메시지를 하는데 이 메시지가 여전히 안 바뀌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아직 그래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조금만 진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사람은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분 중에 기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1년 정도 듣고 다른 교회 갔다 그러면요, 만약에 모든 부분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훈련받고 본부 훈련 가잖아요. 그러면 유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뭔 메시지인가를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내가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방을 했거든요. 내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고. 내 자신이 너무 그런 부분에서 몸부림쳤어요. 이유를 몰랐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기 가면 이 메시지, 저기 가면 저 메시지, 여기 가면 이 메시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 어떻게 가서 은혜는 됩니다. 힘은 납니다. 그러면 막상 내 현장에 왔을 때는 내가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신학교 강의 목사님들도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강사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나면 좀 있다가 다 쏟아붓는다고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백 질문하면서 꼭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왜 쏟아야 되냐? 그러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은혜를 다 쏟아붓는다고. 그래 놓고 뭡니까? 위로 격려하는 메시지를 끝내버려.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심각해지지. 안 그래도 영적 문제 심각한 상태에서 복음 받고 들어왔는데 처음에 은혜가 되지. 나중에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일대지에 이 구원의 길을 아예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야. 아예. 매주 와서 들어야 돼. 내 상태를 확인해야 돼, 내 상태를. 내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 상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인도받아야 돼. 말씀 붙잡고.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뭐 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에 대한 방향.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통해서 사람 살리는 삼사역, 전도 통해서 지역 살리는 삼사역, 제자 통해서 세상 살리는 삼사역, 이 언약 붙잡고 병든 현장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통해서 앓는 자, 고통받는 자 살리는 성리들 앞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정의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이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